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교동문 103번입니다. 교동문 10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가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감 얻었네. 속죄감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감 얻겠네. 금이
지나간같이 없어질 부배로 속죄감 받은 것 아니요. 악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감 얻었네. 속죄감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감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감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감 얻었네. 속죄감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감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감 얻었네. 속죄감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줘.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감 얻었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가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공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옛날 그 게하시가 주님의 또한 군대가 또한 그 불병거로 불말로 그 또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전을 또한 에워싸고 가득 찬 것처럼,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 것처럼 우리들의 눈이, 그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런 삶을 사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한국의 대한수도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또한 그 목요일까지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금요일 하루 잠깐 쉬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서 본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정말 한국이 아주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국이 많은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는데 이 광복절을 두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각각 틀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슨 혁명을 이야기하고 혁명이란 말을 그 플래카드에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이렇게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단어들을 일본에 살다 보니까 거의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한국 가서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접하고 길거리에 버젓이 그런 말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또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남쪽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간절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그런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빨리 정리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광복절이라 생각을 좀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광복절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광복절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 그 광복절의 그 기념일을 이렇게 기념일을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을 하는 것들도 막 이렇게 남겨지고 그러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복절을 왜 지내야 되고 왜 기념해야 되느냐 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한 부강해져서 다시는 그런 치욕을 잃지 않게 이렇게 점령당하고 통치당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지 거기에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정말 광복절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야 될까? 참 광복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런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한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주신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이 광복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한 생각이 들어서 참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식을 양육하셨다. 자식을
키우듯이 이렇게 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손들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거의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종노릇하고 그곳에서 많은 노동을 해가면서 혹시 더 번성할까봐, 더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날까봐 핍박하고 그들 가운데 더 심한 노동을 이렇게 그들에게 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고, 그리고 또한 그 햇볕과 여러 가지 밤에는 아주 추위가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고, 그들 가운데 오로지 이제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참 정말 한국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1910년도 그 또한 전에 1900년도 초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한국의 큰 신앙의 그런 부흥운동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에 그냥 참석하던 사람들도, 정말 그때까지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그냥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이 지은 많은 죄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고, 그 옆에 형사가 앉아있다가 그 사람을 잡아가곤 했다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또한 두려움과 떨림을, 그 부흥을 또한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36년 동안 그 압박과 핍박과 여러 가지 또한 나가 잃은 서름을 어떻게 견디고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를 그 한국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때 1900년 초에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또한 대한민국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의 그런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감리교 선교국에서
파송한 그 2명의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 많은 구호의 물질과 더불어서 때로는 병원도 세워주시고, 또한 한국 사람들 또한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한 미국 문화라든지 선진 문화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깨우쳐 주셨어.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직접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끌고 정말 끌어올라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또한 힘쓰고 애쓰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대한민국을 내 자식을 양육함같이 그렇게 또한 길러내었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또한 부르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국 사람들아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이렇게 또한 잘 살게 했는지,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오늘 이 부름의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사무엘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부터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주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다시 가라,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그렇게 하기를 3번째 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자다가 혹시 그런 일이 또 있거든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구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권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 한 사람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주의 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알고 그 즉시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도 듣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주의 종이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1대1로 그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 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또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 읽고 암송하고 수차례 묵상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주 작음을 깨달아 알아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말씀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민족 여러 가지 민족이라든지 또한 유대의 그런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라.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같이 할례도 받고 그렇게 또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왜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또한 우리들이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98%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98%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100%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런데 거의 다 된 정말 98%밖에 안 된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혼자서 말씀도 보고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한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정말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2%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기도 그런 2%가 부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딱 마음을 보면 98%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2%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정말 말씀 충만하게 읽고 많이 읽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스스로가 돌이켜보면서 은혜 받고 보니 정말로 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나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도 말도 하나씩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그 거짓말도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지만은 부족한 것이 2%가 있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자기 자신은 2%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교회 다니고 내가 헌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하면은 불쌍 여러 가지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후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많은 감리교 후예들 또한 목사님들이나 많은 거룩하게 행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 기도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닌데 그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매점 앞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딱 앉았는데 이번에 대한수동 가서 앉았는데 처음 오신 분 같아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도 받고 본인이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한 이상을 받는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아주 그런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지? 내가 은혜 받았나?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진짜 백이 은혜란 게 뭘까? 그런 의문이 나왔어요. 진짜 백이 은혜는 방언하는 것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조금 천천히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전 소리내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느 쪽이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어느 쪽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제 마음의 한켠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진짜 백이는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 마음에 정말 그것이 진짜 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와서 파생이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백이 은혜지. 은혜 받아서 자기 자신이 많은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되지 아니한 마음, 정말 순결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웨슬리안입니다. 우리는 감리교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후배들인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거기서 나와서 나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는 내 자식이야. 저는 그 마음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은혜 받으면서 많은 은사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희한한 그런 이상을 받다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내가 너를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빌렸단 말이야. 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 뒤로 제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제가 그때 신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한국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에 부르시는 그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잘못한 거 하나하나 따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 1절 내가 너를 그건 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의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들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받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큰 것은 보지 못하고 또한 듣지도 못하지만 단지 정말 진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만큼은 우리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진짜 되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물질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거 우리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을 주님, 이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하오니 주여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